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를 읽으실 때 주의할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의미, 그 이면의 본질적인 의미를 유념하셔야 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고작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말씀을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을 하고 삶 가운데 잘못된 적용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성경의 부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아래 전도서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전도서 각 장 각 구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구절만 따로 뽑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태도라 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올해 주신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온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또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상 숭배자들의 부족처럼 뽑기 같은 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거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뽑는 말씀이라고 할 때 좋은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다라고 한다면 기복적인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복받기 위해 신앙을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 구절이 적힌 문맥의 흐름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한 것이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의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성경을 성경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르게 읽으세요. 제대로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되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구절, 듣기 좋은 구절, 복을 빌어주는 구절만 따로 떼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 즉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이라는 큰 방향성 아래에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요. 우리 함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아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도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이다,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일단 3절에서 죽음이 악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 살아있을 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라는 식으로 조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죽음이 악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겠죠.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죽음을 악으로 말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도 없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만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10절에 수월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수월은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혹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이제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성경의 저자들로요 그 당시 사회 문화 상황 가운데 통용되는 내세에 관한 인식으로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또 사용하고 있을 뿐 정확한 것은 죽음 이후에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수월, 그것은 이제 죽음 혹은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할 때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현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즐기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마음껏 살아있을 때 마음껏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누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도서 기자의 말이 느껴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의 방향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그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게 맞는 것이겠죠. 모두가 죽는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선택,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선택들을 해 나감으로써 말입니다. 더불어 이 땅에서 주신 것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편매하는, 예를 들면 과거 영주주의 이단들처럼 잘못된 인식 및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것들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라는 것은 결코 현세와 내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요, 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면서 살 때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날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힘껏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부디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현 꼭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 좋겠어요. 1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로 인해 이 땅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혼란하고 무분별한 세상 가운데에 분별력을 허락하시며 바른 신앙인의 삶의 선택이 있게 하시고 오늘 당장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되 마주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